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그 원리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4장, 5장에 걸쳐서 지난 6번 동안 나누었던 은혜를 간단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4장 3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좀 쳐놓으면 좋겠어요. 4장 3절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두 번째는 16절 말씀입니다.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과 그리고 몸은 바로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4장 전반부에서는 먼저 교회의 관점에서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사랑 가운데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 후반부에서는 4장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4장 25절과 32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은, 거듭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4장 전반부가 교회의 관점에서 선포한 말씀이라면 4장 후반부는 교회의 구성 요소가 되는 바로 성도들, 거듭난 자들의 새로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음행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은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포하고 있죠. 바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러한 바로 착함과, 그리고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바로 그 의로움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실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진실을 또 추구하는 그러한 삶,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진실함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가, 이 세 가지를 보면, 세 가지의 기준으로 우리는 빛의 열매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누차 많은 여러 차례 들었던 말씀이 바로 있죠.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을 위한 7번째 주제는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한글 번역을 보면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어떤 일에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뜻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NIV 성경에 보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의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뉘앙스가 조금 톤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영어 성경인 KJV 버전에서는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redeem the tim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redee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의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 만회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redeem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KJV에서는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만회하라, 시간을 보상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뜻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 있는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 바로 앞에 있는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적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바로 이 15절 9절이 그런적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5장 앞부분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절까지는 지난주에 나눈 얘기처럼 우리도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서 빛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빛의 아들들의 합당한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와 연계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빛의 아들들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빛의 아들로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 이렇게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적이란 오늘 15절의 첫 접속사를 생각한다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15절 앞에 나와 있는 빛의 아들들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데 어떻게 아끼라고요? 빛의 아들로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끼라라고 하는 아끼라로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번 나오고 골로새서에서 1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선은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번역,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다른 구절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3장 13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엑사고라조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다 같이 속량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속량, 우리의 죄를 대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 값을 대신 치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인 골로새서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은 에베소서 5장 우리 이 구절과 16절과 동일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 4장 5절 이 말씀 한 구절만 보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5절 바로 전에 있는 4절과 6절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쭉 읽다가 보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앞뒤의 문맥이 잘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비밀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가 비록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이어지는 얘기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비밀을 계속해서 드러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외인,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지혜로 말씀으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핀잔을 주거나 비웃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논리를 이용해서 말꼬리를 붙들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신앙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정말 소금이 맛을 내듯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맛을 제대로 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듯이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 너희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KJV 버전을 보면 redeeming the time인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을 대속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소금과 같이 지혜로운 말씀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만날 때마다 왜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간수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구원을 받은 너희도 복음을 영접한 너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너희가 이방인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만날 때마다 소금과 같이 맛을 내면서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회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이 기회는 바로 무슨 기회예요?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 안 하고 내일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소금의 맛을 내듯이 전하여서 그를 대속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골로새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골로새서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종합하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도 지혜롭게 말씀으로 이방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그들을 구속하라.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라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의 이 구절에서의 또 다른 키워드인 세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월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헬라어가 있죠.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만약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의미의 시간이 길고 짧음에 대한 이런 수평적인 어떤 시간의 개념의 헬라어 단어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시간을 아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라면 당연히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세월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길이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특정한 때에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을 말하죠. 골로새서 4장 5절과 또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얘기, 아끼는 것의 목적어가 되는 세월은 무엇인가 하면 주어진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어떤 그 사건,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만났을 때 바로 그 때 이방인을 만난 그 찰나,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리딤하라. 그것을 구원의 구속사역에 적용하도록 너희가 최선을 다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카이로스로 사용되고 있는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악한 시대와 대비되어서 사용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는 이방인을 만났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시대가 너무나도 주변 상황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악한 상황을 환경을 만나게 되죠. 그런 악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바로 리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을
만회시키고 회복시켜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를 구하라는 의미요,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요. 그래서 KJV에서 번역을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악한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빛의 아들로서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빛의 아들로 행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지상과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빛의 아들들로서 이런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빛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여기까지 5가지로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바로 주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아서 생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의 대표적인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나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되겠죠. 첫 번째, 아버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행하게 될 모든 일들은 이와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또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든 우리가 밥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또 잠을 자든지 일어나든지 이 모든 일들이 그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 전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걸 우리가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난주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오늘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또 그것을 인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영생 구원과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였든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며 무언가를 이렇게 일을 하게 만드는데, 또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만드는데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과 연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복음을 전가하는데 비자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이 마치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데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러한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일을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어렵고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보내신 것과 같이,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수르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바벨론을 보내신 것 같이 바로 오늘날 이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채찍질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또 구원의 영생을 얻기 위한 구원의 사역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는, 이해하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수니에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근본적인 뜻은 to set together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만들어간다. 함께 set together,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알게 되어서 이해한다는 의미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을 알아차려서 내가 공감하여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복음 영생이야, 이렇게 그냥 알고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공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감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복음 전거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금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안 다음에 공감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음은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의 응답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도대체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답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말씀 때문이구나, 이러한 환경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복 있는 자는 바로 이렇다는 얘기. 복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면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아들들로 행하는 두 번째 말씀은 이어지는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성령 충만하라는 말을 같은 구절에서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빛의 아들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날마다 부딪히는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또 상황과 또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골치 아픈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잠깐 잊으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술로 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잠깐 현실을 잊게 되죠. 릴렉스가 되는, 회복이 되는,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것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술 취하지 말고 대신에 무엇을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칠 때 빛의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깨쳐나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의지와 평소의 행동과는 다르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술이 취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죠. 바로 그러한 것 같이 성령으로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의지로 무언가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사람이, 만취가 된 사람이 그냥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 술의 힘으로 그냥 끌려가듯이 성령에 마음껏 취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성령으로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하는, 순종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이죠. 바로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빛의 아들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과 함께할 때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성령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하는 말과 생각과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냥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것은 물론 성령이 원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도라면 시편 1편 2절에서 선포한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자 이유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말씀의 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알려고 발버둥 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성령에 취해서 우리가 정말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5장 19절 전반부입니다. 5장 19절 전반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것은 성도들 간의 문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였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라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에요?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무엇을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여기서 시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가 아니죠. 시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가 서로 교제하며 나누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네 번째 5장 19절 후반부와 20절 말씀에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찬양을 드릴 때에 물론 노래를 잘하면 뭐 더없이 아름답게 듣기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적이나 아니면 재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화성학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계실 때는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시조를 읽듯이 전부 말씀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럴 때는 화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음치가 있는 것도 아니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예능적인 예술적인 어떤 기술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도 또 찬양을 이렇게 함께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조금 그 마음속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뭐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그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그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정말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겠죠. 우리가 찬양을 선곡하고 찬양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듣고 감동이 되고 기뻐하는 찬양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앙 고백에 의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물론 복음성 가운데서도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복음성들을 보면 너무 복음주의적 찬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만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관해서만 찬양하고 있는 복음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찬양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의 결단과 신앙 결단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찬양을 가능하면 부르는 것이 좋겠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도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방향으로 향하는 그러한 찬양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하는 두 번째 조건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복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것,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 자녀들을 주신 것, 직장을 주신 것,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건강하게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것,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참된 찬양이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이런 일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라고 하는 이 범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도 받은 은혜,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정말 내가 땅이 꺼질 듯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할 때, 슬픔이 당할 때, 정말 애간장이 끊어질 듯한 그런 슬픈 일을 당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막한 일을 당할 때, 갑자기 오늘까지 살아왔던 모든 환경이 바뀌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도 바로 범사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2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기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핍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원망스러운 일과 힘든 일을 닥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웃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이야기죠. 성도들 간에 서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복종은 그냥 굴종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직분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나이에 따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복종은 복종에 사용된 헬라어의 온 뜻을 보면 subject, yield, 그러니까 양보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submit, 내 자신을 상대방에게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서로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든 성도들 간에, 특정 성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 간에 서로 그 말씀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있는 어떤 특정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United 하게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한다, 통일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믿음도 다르고 또 지식도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비결입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들로서 정말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5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5가지를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자,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나누라. 네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피차 권면과 여러 가지 충고와 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귀를 기울이고 보살피고 도와주라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빛의 아들로서 행함으로 악한 것들을 회복시키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서로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웃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천만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